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6장 7절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 응답의 단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마음의 소원과 바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이라는 믿음과 전제가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기도하지 못하겠죠. 내가 그 시간을 더 발로 뛰고 내가 그 시간을 더 노력을 해서 무언가를 얻어야겠죠.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들려지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만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은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 그리고 내 자신 스스로를 통해서도 증명된 바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그 기도 응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건너간 게 아니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진입한 후에 여리고성을 공격하러 가는 도중에 겪은 일입니다. 이 사건은요, 뜬금없이 아주 갑자기 단독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 사건은 이 이전에 있었던 일과 단계적으로 연계성을 갖고 있는 일인데요.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기도응답의 단계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민족처럼 기도응답의 최종 단계까지 체험하는,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만에 가나안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 전에, 430년이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거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땅,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줄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몇백 년이 지난 후에, 400년이 훨씬 더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성취되어집니다. 근데 그 과정은 참 길었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은요, 40년이 되기 이전에, 훨씬 이전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기만 하는 안악자손과 그 거대한 무리들을 보고서 주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대기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40년이라는 기간은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머물렀던 시간이죠. 그 40일에 1년을 곱해서 40년이 된 것입니다.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탈출하여 나올 때,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때 성년이 넘었던 사람들은 이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모두 다 세상을 뜨게 됩니다. 단 두 사람만 남았어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12 정탐꾼 중에 유일하게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외쳤던 믿음의 사람 둘 외에는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요단강 건너편에서 세상을 뜨게 됩니다. 이제 40년이라는 기간이 찬 이후에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완전히 바뀐 새로운 세대가, 출애굽 당시와는 다른 세대가 이제 가나안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 역시 그가 혈기를 내므로 인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은 지목하셨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습니다.
항상 전쟁에서 앞장섰던 사람이었고요. 또한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였습니다. 성경에는 모세의 시종이라고 되어 있죠. 이 시종이란 뜻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노예, 슬레이브 이런 노예의 개념이 아니고요. 노비의 개념이 아니라 모세의 비서실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전쟁이 없던 평소에도 여호수아는 성막문을 지키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하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기름 부어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졌음을 모든 이스라엘 민족 앞에 공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진입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여리고 성을 치기 위해서 행군하여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군대가 행군하는 그 앞길에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서서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모양새가요 범상치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직접 그에게 가서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휘관입니다. 지휘관이 아무하고나 대화하지 않죠. 근데 이 칼을 들고 서 있던 사람의 모양새가 심상치 않으니까 여호수아가 직접 나섰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고 서 있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의 원수 여리고의 편이냐? 이 말은 여리고를 공격하러 가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인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 편에 서는 자인지 아니면 여리고 가나안 세력의 편인지를 알고자 물어봤던 겁니다. 즉 피하 식별을 한 거죠. 군대를 말하면 암고를 외친 겁니다. 자, 그런데 의외의 대답이 그 칼을 들고 서 있는 사람으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하였냐면요,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칼을 든 사람은 이스라엘의 편이나 여리고의 편을 들기 위해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의 천사, 하늘의 군대장관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즉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자, 우리가 사극에서 보면요, 왕의 명령을 전달하러 온 신하 앞에 신하들이 엎드려서 그 명령을 듣는 것을, 그 명령이 있는 것을 듣는 걸 우리는 자주 봅니다. 조선시대에는요, 우리가 사대 관계로 주군으로 생각했던 명과 청, 그곳에서 황제의 사신이 오면요, 조선의 임금은 그 명이나 청의 사신 앞에 무릎을 꿇고 황제가 보낸 편지 있는 것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직책상으로는 조선 임금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왕입니다. 중국에서는 사신입니다. 신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임금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의 명을 전하러 온 관리가 아무리 하급직이라고 해도 고위직인 신하도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그 명령을 전달하는 순간만큼은 그 신하나 사신이 황제와 임금의 권한을 부여받은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역시 자신 앞에 지금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는 사실을 깨닫자 바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더 이상 여호수아와 동급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위임받은 천사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엎드리자 천사는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자, 이 말씀은요,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모세가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이상히 여긴 모세가 그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자, 이 말씀은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천사, 하나님의 사자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장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풍요하고 넘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곳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그 자체로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 성막이나 성전의 지성소가 왜 거룩한 곳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느꼈고 실질적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셨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은 늘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여호수아에게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의미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가나안 땅에 서 있습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죠. 즉 가나안은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어진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은요, 그냥 평범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거룩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힘으로 다른 민족들처럼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군사력으로 얻을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알고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땅의 거룩함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인 줄 알고 있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요, 가나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여리고를 향하는 행군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 즉 하늘의 군대장관인 천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군대장관인 천사는요, 왜 하필 이 순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타났을까요? 왜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 하나님의 사자를 여호수아에게 보내셨을까요? 이 천사가 나타난 것은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전투를 행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알려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자, 이 당시까지 사실상 이스라엘 군대는요, 어떻게 여리고성을 공격하여서 이길 수 있는지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청동기에서 철기문화 시대로 넘어가는 기간이었습니다. 청동기만 봐도 세계를 제패하던 시대였고, 이제는 철기 무기를 가진 민족이 세계를 제패하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빈번한 무기조차도 없는, 정말 돌판매질이나 하고 몇몇 장군들만이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리고를 정복하러 가던 이스라엘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훈련받은 군대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에 믿고 순종하여 여리고를 향하여 진격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시고 천사를 보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체적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릴 작전 계획을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 계획은 이랬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을 양각 나팔, 즉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을 앞세워서 언약궤와 함께 모든 군대가 여리고성 주위를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언약궤와 제사장들 앞에는 무장한 군대가 먼저 앞장서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제사장들은 양각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민족과 군대는 또다시 여리고를 도는데 이날은 한 번이 아닌 7번을 돌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양각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들이 힘차게 길고 한 소리로 나팔을 불 때 온 군대가 그 소리를 들리는 것과 함께 함성을 지르라고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성이 무너지면 너희는 성내로 진격해서 승리를 쟁취하라고 작전 계획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되게 황당한 작전 계획입니다. 일단 작전 계획이라고 하면 정문을 돌파해라,
아니면 성벽에 불을 질러서 적군들이 도망 나오게 해라. 아니면 화공작전을 짜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성만 빙빙 돌고 나팔 불고 소리를 질러라. 딱 이 세 가지 조건만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면 성이 무너질 것인데 그때는 너희가 진격해서 성을 빼앗으라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작전 계획에 여호수아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 그대로 이 작전을 시행하게 됩니다. 제사장 7에게 양능나팔을 들게 하고 언약궤에 앞서 걷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 장관을 통해 알려주신 작전 계획 그대로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았고 마지막 날엔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질렀을 때 하나님의 작전 계획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여리고는 무너지고 그 성을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작전 계획을 이행한 결과입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작전 계획을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땠을까요? 보나마나 우왕좌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군대가 해야 될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종적인 응답, 어떻게 보면 여리고를 탈출할 수 있는 응답, 마지막 이 응답은 한 번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갑자기 나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전부터 이미 여러 단계의 응답의 단계를 거쳐가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응답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까지 어떤 응답의 단계가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아주 훌륭히 해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응답들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몇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 응답이라는 것이죠. 자, 이 여호수아의 응답은 우리에게도 오늘날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게 급해요 하나님 하고 막 기도했는데 100% 응답이 와야 되는데 10%나 30%의 응답만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계별 응답에 대한 우리가 사실을 모르면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난 100이 필요한데 30만 주면 응답 안 해주는 거잖아 라고 스스로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게 되고 낭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게 된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과 같은 최종적인 응답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게 되죠. 그 응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받았던 첫 번째 응답은요,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는 첫 번째 단계의 응답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후계자로 지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지명된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물론 그 누구도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을 것이라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모세에게는 이미 2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모세의 형이며 제사장이었던 아론은 이미 그 아들들을 통해서 제사장직을 세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자신도 또한 그 누구도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었죠. 이 엄청난 중책을 맡게 된 여호수아는 무척이나 놀랐을 것입니다.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여호수아가 보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언제나 너의 힘이 되어줄게 라는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는 응원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응답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자신을 감싸고 있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벗어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수많은 난관이 여호수아의 앞에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을 통솔해야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진격을 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현지인들이 순순히 항복하고 자신들의 성을 내어줄 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필연적으로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응답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던 첫 번째 단계의 응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이 사라져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응답되어야 될 것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으로 진입하라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진입을 준비하던 때에는 우기였습니다. 우기란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장마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이 범람했습니다. 강이 넘쳤다는 겁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책에서 못되기를 이 요단강이라는 곳은요, 평상시에는 물이 없으면 우리나라의 시냇물과 같이 아주 얕은 곳이라 그래요. 근데 우기가 되면요, 강이 범람해서 강폭도 넓어지고 물살도 세워지고 수량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아마 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은 지금이 우기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이 범람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안도감에 더 안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로, 홍수한 강으로 그대로 걸어 들어가게 했고, 그 제사장들이 허리까지 물이 차서 급한 물살에 휘청휘청 넘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단강이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서 10여 킬로미터 상류에서 물이 끊어져 버렸고, 강은 말라버렸고, 이스라엘 군대는 걸어서 가나안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요,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의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이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진입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께서는 강을 멈춰서 마르게 하시고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강을 건널 수 있는, 평안히 건널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놀라운 효과가 발휘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진정한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의 말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 떨게 하였습니다. 또 한 단계의 응답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진입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진입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군대가 싸워야 될 가나안 족들과 어떠한 지리적 경계도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진입하여 여리고 평원에 진을 친 이스라엘 군대, 그들을 향해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시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는요, 포경 수술입니다. 오늘날에도 포경 수술을 받은 아이들을 보면 며칠 동안 걷는 것이 매우 불편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 시대에는요, 오늘날처럼 마취제가 있던 시대도 아니고요, 날카로운 메스가 있던 시절도 아닙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수일 동안 엄청난 고통과 염증으로 인한 고열에 시달리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의 포피를 베는 할례를 하는 그 칼은 오늘날처럼 아주 날카로운 메스가 아니라 돌칼로 이들의 포피를 베었어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게 제대로 잘라졌을까요? 거의 써는 수준이 됐을 텐데, 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에 진입했습니다. 요단강 만약에 동편에서 할례를 하라고 했으면 이해가 갈 수가 있어요. 할례를 행하게 되면 평균 3일 이상 이스라엘 군대의 전투력은 제로가 됩니다. 걷기도 힘든데 어떻게 싸웁니까? 가나안에
가기 위해 출애굽한 이후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인 할례를 받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한 후에 그 명령을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내리셨습니다. 정말 목숨을 건 자살행위입니다. 적군들 앞에서 전쟁을 치러야 할 군인들이 할례를 행하면 3일 동안 완전 무방비 상태가 되어집니다. 혹여라도 여리고나 가나안의 왕들에게 이 첩보가 들려지게 된다면, 기습 공격이라도 받는다면 이스라엘 군대는 손 한 번 못 쓰고 전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할례를 행합니다. 과감하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회복될 때까지 어떠한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응답이죠. 여호수아가 처음에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가나안을 진입할 때, 그리고 세 번째 응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응답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하늘의 천사, 하늘의 군대 장관을 통해 세밀한 작전 계획을 알려주신 응답이었습니다. 할례를 마치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이스라엘 군대는 여리고를 향해 행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 싸웠기 했기 때문이죠. 이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이겨야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군대 장관을 보내 세밀한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전달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의 응답은요, 이렇게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지목되었을 때 두려움을 없애는 응답, 요단강으로 진입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호수아의 믿음처럼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에 진입하게 되는 응답,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여리고를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기도에도 응답의 단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응답이 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하는데 짜잔 하고 한꺼번에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응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겪었던 것처럼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하나님의 응답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단계적 응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만큼, 믿음을 보이는 만큼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만큼 응답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보는 우리는 또 다른 단계의 믿음으로 성장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구한 기도의 30% 혹은 10%만 응답되었다고 하나님 능력이 없다거나 무심하시다거나 그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단계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커져가는 응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응답을 가져옵니다. 이건 분명히 약속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그 기도의 응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거나 우리 기도가 부족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이 응답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응답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형상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단계적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가 지도자가 되었을 땐 두려움이 사라지는 응답을 받았고, 가나안에 진입할 때는 강물이 끊어지는 응답을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할례시키고 전투력을 많이 손상한 상태에서 진격할 때에는 하나님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는 작전 계획을 알려주시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전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구체적인 작전 계획대로 행했을 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만큼 응답도 커지게 됩니다. 한 번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요, 단계적으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응답의 결과가 크다면 그 큰 응답을 위해서는 우리는 여전히 단계적으로 하나님께 성장하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홍수가 범람한 요단강에 제사장들을 들어가라고 말한 것처럼 가나안에 진입한 상태에서 할례받지 않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할례를 시행한 것처럼 그러한 믿음의 행위가 있을 때,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단계를 통과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단계의 응답을, 점점 더 커지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응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 응답에는 단계적인 응답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시간에 한 번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기도의 응답거리가 있다면, 기도거리가 있다면 그 응답을 위해 기도하면서 더 커다란 믿음의 모습을 보여서 점점 커져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